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누구도 예가 없는 기근입니다. 이 기근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요셉을 팔아넘긴 10명의 형들은 이 기근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기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22년이 지나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사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라고 말하며 비관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고난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신앙인의 모습은 다른 하나는 이 고통이 어떤 뜻이 있을까? 자신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찾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겠다라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기근이나 환난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근과 어려움의 시간은 믿음의 연단의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 불순물이 빠지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려 요셉에게는 13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시간에 자신을 뒤돌아보며 믿음의 연단의 시간,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믿음의 연단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며 나의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영적인 기근에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기근보다 더 무서운 기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잊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 기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로 세상의 관심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깨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뒤돌아보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주 흉악하고 악하게 생기고 파리한 7 암소가 연이어서 올라옵니다. 애굽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흉악한 소가 뒤이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흉악한 7소가 처음에 아름다운 7소를 잡아먹는 꿈을 꾼 것입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 잠깐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꿈을 꾸었습니다.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볼품없는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아까 좋은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또 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꿈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이 꿈의 내용을 들으셨다면 7마리의 아름다운 암소는 무엇을 상징하며 7마리의 흉악한 소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잠에서 깬 바로 왕은 너무나 강렬한 그 꿈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가장 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술가와 지혜가를
불러서 꿈을 해몽시켰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굽 전역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풀어준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천거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꿈을 풀어달라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했던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이 온 후에 바로 이어서 유례 없었던 큰 흉년이 7년 동안 임하여 앞에 7년의 풍년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꿈이 연이어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시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꿈을 통한 정치적인 안목으로 제안까지 합니다. 정책 제언까지 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소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셉은 지혜롭게 정책까지 제언하는 거예요. 7년 동안 5분의 1을 잘 거두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고 그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을 위하여 저장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해석과 정책에 감동을 받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감탄합니다.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하나님을 처음 접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요셉이 노예의 옷, 죄수의 옷에서 세마포를 입는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례 없었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근과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온 전역에 온 세상에 7년 동안 기근이 심히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애굽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지혜로 식량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 사람들은 이를 알 수 없어서 대기근이 시작되자마자 양식을 구하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야곱의 가정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에게는 기근이 임하여 양식을 애굽으로 구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누구도 예가 없는 기근입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도 이 형들에게 이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이 기근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것일까요? 요셉을 팔아넘긴 10명의 형들에게 기근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깊은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나는 이 기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이 기근 동안 나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7년 기근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을 팔아넘긴 10명의 형들은 이 기근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요셉을 잔인하게 팔아넘긴 10명의 형들에게 이 기근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기근이 2년째 되던 해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때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을 만납니다.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이 팔아넘긴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곡물을 사러 온 형들에게 요셉은 모른 척하며 그들 형들의 10명의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 아니냐, 스파이가 아니냐라고 다그칩니다. 그랬더니 10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10명의 형들이 이렇게 애굽 총리 요셉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 야곱의 아들들인데 원래 1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 막내 베냐민은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에 있고 한 명 요셉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없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 10명은요 여러분, 요셉을 직접 팔아넘긴 데 함께한 공범들입니다. 그리고 총리에게 자신들이 잘못이 아닌 양 동생 한 명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아직도 10명의 형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을 여기 남겨두고 막내 베냐민을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정탐꾼이 아니고 스파이가 아니고 너희들의 한 말을 믿어주겠다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이에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우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시므온까지 잃게 된 상황이 형제들에게 온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10명의 형제들이 드디어 이 기근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드디어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42장 21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형제들이 위기에 처하고 기근에 처하여서 정탐꾼과 스파이로 몰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에 잡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근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제서야 형제들이 죄를 깨닫고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팔 때에 그가 애걸하며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의식이 없었던 형제들이 기근을 만나서야 이 기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살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서 풍년이 온 날이 7년입니다. 37. 그리고 흉년이 2년째에 형제들 만났습니다. 39. 22년이 지나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저지른 22년 전의 모습이 기억나며 자신을 뒤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과 환난, 이와 같은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 인생사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22년 만에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이나 기근과 같은 어려움은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사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라고 말하며 비관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고난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신앙인의 모습은 다른 하나는 이 고통이 어떤 뜻이 있을까? 자신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찾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겠다라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뒤돌아보는 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혹시 나는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이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태로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깨달은
죄를 깨닫게 된 요셉의 형들이 시몬을 애굽에 두고 가나안 땅 야곱에게로 다시 갑니다.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야곱이 비탄에 빠집니다. 요셉도 이러는데 이제 시몬도 잃게 되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니 베냐민까지 잃게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야곱이 비탄에 한탄하게 됩니다. 비탄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한탄과 비탄 가운데 요셉을 판 10명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정말 진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갑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하몰 지역의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 받게 하면은 내가 너희와 디나를 주겠다라고 결혼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냐민을요, 여러분, 한 명의 노예를 통해서 네가 베냐민에 해가지고 이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총리에게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바뀝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됐습니다. 진짜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이 기근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보며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뒤돌아보는 10명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요셉의 지시로 요셉의 청지기가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어서 몰래 훔친 것처럼 만듭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잡히게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데, 형제들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데, 유다가 드디어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기근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44장 32절과 33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셉 한 명 팔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셉을 팔 때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던 이 형제들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발 베냐민을 남겨주십시오. 베냐민은 특별히 막내 노년에 난 죽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마지막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이 아들이 안 가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요셉을 팔 때에 이런 의식이 없었던 형제들이 기근과 환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며 형제 우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대신 내가 남겠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한 이 유다의 모습, 아버지를 잃은 마음을 22년이 지나서야 깨닫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 이 사건을 통해서, 기근과 이 어려움의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이 자신을 뒤돌아보며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기근이나 환난이 없었다면 이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죄조차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을 통해서 형제들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거짓되고 악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근이나 환난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근이나 환난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대문호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확성기이다. 오늘 우리는 고난에 불평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 숭배의 큰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포자기하며 일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너희들이 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가 생각해보며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벌이 임했음을 기억하며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환난이 닥쳐온다면 그 시간에 나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낫게 하실 거예요. 도로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기근과 어려움의 시간은 믿음의 연단의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 불순물이 빠지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요셉을 팔아넘긴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리였던 요셉에게도 기근과 환난의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노예의 시절과 감옥에서의 죄수의 시절입니다. 무려 요셉에게는 13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3년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 여러분 13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런 요셉에게도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시간에 자신을 뒤돌아보며 믿음의 연단의 시간,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45장 8절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나를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에 당신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내신 시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어려운 때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시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에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지만 죄수 생활을 했지만 형들을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하며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은 연단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 연단받으니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믿음의 연단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며 나의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이 그 모든 어려운 힘든 시간을 이겨낼 때에 이렇게 이겨내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기근의 시간은 연단하는 시간이다. 불순물이 빠지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시간임을 잊지 말자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이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자신이 가는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야,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단련하신 후에 뭐와 같이 나옵니까 여러분?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련된 그 시간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데 불순물이 빠지는 시간, 그 시간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나를 뒤돌아보며
내 자신의 불순물을 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며 시기했던 모습과 미워하는 마음과 수군수군하며 남을 정죄했던 그 마음들이 빠져나가는,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믿음으로 연단되는 시간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항제철에는 큰 용광로가, 우리 상상보다 더 큰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 용광로 속에는 선철이라는 철이 아주 뜨겁게 타고 있습니다. 왜 이 철을 뜨겁게 태웁니까? 용광로에 있는 선철은 불순물이 8% 이상 들어있다고 합니다. 불순물이 많아서 쓸 수가 없는 철입니다. 그런데 이 선철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연단한 후에 산소 파이프로 불순물을 제거할 때에 강철이 되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녹아질수록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과 같은 많은 연단이 불순물이 빠지게 되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근과 같은 고난이, 이 기근과 같은 고난은 마치 불로 연단받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근과 같은 고난이 온다면 내가 버려야 될 불순물을 빼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고난이 왔기에 그들의 불순물과 같은 악한 마음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도 기근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정금과 같이 나오고 불순물을 빼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불순물이 빠지니요 여러분, 인내하며 나가니 불순물이 빠져서 소망을 갖게 되면서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는 크리스찬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근이라는 고난이 불순물을 빼버리는 믿음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소망 가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영적인 기근에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기근보다 더 무서운 기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근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흉악한 7소가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입니다. 그것도 아주 영적 기근의 절정의 시대입니다. 흉악하고도 더 악한 소가 우리의 영을 짓밟으려는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같은 매스미디어에서는 음란하고 눈을 자극하는 악한 문화가 가득합니다. 자녀들의 학교에서는 자녀들에게 평등, 이퀄리티를 중시한다는 이름으로 동성애 클럽과 성소수자들 지지하는 모임들이 질비합니다. 대마초와 마리아나가 밴쿠버에서 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약의 악한 손길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맞게 합니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 때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중지시킨 이후로 북미는 점차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잊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 기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부활절 날에 이스터 버니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스터 버니와 초콜릿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로 세상의 관심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영적 공격하여 영적 기근이 도래된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기근의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무서운 악한 영적인 소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라. 강건하게, 남자처럼 강건하게 믿음으로만 서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를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악한 이때에 우리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게 잠을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깨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뒤돌아보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근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은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같은 고통의 시간은 나를 연단시키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순물이 빠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운 시간이 닥쳐올 때에 불평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근이 올 때에 하나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 올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연단의 시간임을 믿고 나에게 불순물이 빠지는 시간임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들 삶에 형통을 주시고 그때 저희들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